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물샘을 터뜨려 방주를 띄우신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0여 규빗이나 오리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지난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방주를 띄우기 위해서 40일 동안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를 모두 터뜨려 물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구멍을 뚫어 폭우가 쏟아져 내리게 하셔서 물이 점점 불어나 땅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방주를 띄우기 위해서 땅에 물을 채우셨듯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두 눈에 눈물샘을 터뜨려 눈물바다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두신 소원의 방주가 떠오르게 하신다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눈물샘을 터뜨려 방주를 띄우신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섬길 때 눈물샘을 터뜨려 눈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섬김을 위해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신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 때 그냥 쉽게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로 많은 죄인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긴 것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온갖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사도 중에 사도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동네에서 행실이 아주 나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을 때 초대받지 않은 이 여자가 불쑥 찾아와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렸다 기록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여자를 싸잡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긴 것을 보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모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한참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발치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묻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등 뒤에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가셨다면 어디다 모셔 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그분을 모셔가겠다고 간청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 예수님을 섬겼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려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이 죄인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얻게 했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부활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금방 죽게 되었다고 빨리 와서 오빠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예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오빠가 죽어 장례까지 다 마치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들 자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께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오른편 강도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눈물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으로 태우고 갈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려 눈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샘에서 흘러내린 그 눈물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쳤을 때 그들의 마음의 병까지 고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웃으며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웃는다면 하도 힘들어서 하도 충격이 커서 정신이 좀 나갔나 보다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씩씩한 척 웃지만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할 것이고 사람들이 볼까 봐 몰래 숨어서 울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물을 틀어놓고 울기도 할 것이고 한나처럼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 울며 자기 사정을 아뢰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며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는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말씀했습니다.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위로할 자가 없으니 눈물샘을 터뜨려 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말씀한 겁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릴 때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치료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샘을 터뜨려 눈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떠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듣는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땅 팔아 헌금했다는 것을 설교는 자주 하면서도 바나바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성도들을 많이 위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땅 팔아 헌금한 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 바나바의 이름을 쓰고 가로 안에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적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혹독한 만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했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가득 찼을 때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두신 소원의 방주가 떠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그 땅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샘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메마른 반석과 같은 눈물샘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샘을 터뜨려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같이 열매를 많이 맺고 행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